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에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선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심지어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까지 어린아이를 섬기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나 이런 연약한 자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과 지금 3년째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당연히 예수님 이 땅에서도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주시고 또 죽어서 영생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당연히 나도 가서 거기서 내가 높을까 낮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막 이런 욕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의 문제를 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간 정도에 보면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고 한쪽 눈이 빠진 채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정도라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멀쩡하게 가지고 두 눈을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천국에 가서 발이 없고 손이 없고 눈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영혼, 즉 이 작은 영혼,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연약한 영혼이 있고 쉽게 마음 아파하는 영혼이 있고 또 상황적으로 열심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교회에서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서 세상에서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그 연약한 자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라고 느껴버린다면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그 영혼에게 세상과 똑같은 법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주님 결국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말씀이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잘 보살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런 것.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약한 자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고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갈래요. 전화가 와요.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왜요?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연약한 부분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신자들은 그걸 보기 원해요. 이거 똑같네? 아니에요. 여긴 달라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라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이 지극히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너른 은혜를, 너른 마음을 그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